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궂은 날씨 가운데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십자가 소망, 예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복된 아침,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을 먼저 읽고 그리고 이어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 저랑 여러분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두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2장 5절부터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른 아침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자기 자신을 낮추셨으나 도리어 높아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 주간은 부활주의를 전제하고 있다. 부활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죠? 고난 주간이 있고 그 후에 부활주일이 있는 게 아니고 엄연히 말하면 부활주일이 있기 때문에 고난주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십자가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긴 하지만 십자가가 진짜 참된 의미를 주는 이유는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난 이야기, 그저 비극적인 이야기였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인생은 고달프기도 하고 고생스러운 인생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낮추어 낮아지셨으나 도리어 나를 높아지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넘어져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며 내가 실패해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쓰러졌으나 다시 일어서게 되는 십자가의 역사를 함께 묵상해 보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스크린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지금 2장 6절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여 떠나신 직후에 초대교회는 가진 게 없는 교회였습니다. 단순히 돈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체계도 없었고 학문도 없었고 믿음의 내용도 아직 정립이 잘 돼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는 정말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가 아직 정립돼 있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한 교리들이 판을 치며 교회를 어지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교회가 지혜를 모아 만든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거야. 우리 교회는 이 동일한 믿음을 공유하는 거야. 이렇게 정립해 갔던 것이죠.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예수님은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있었던 거예요. 이를 놓고 초대교회는 불꽃 튀는 갈등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 6절이 되겠습니다. 이단과 싸우려면요,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 우리는 클리어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본체 그 자체로 하나님이시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돼지의 새끼는 돼지입니다. 고양이의 새끼도 고양이죠. 다른 존재가 태어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자식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일까요? 존재가 하나님이란 얘기죠. 즉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작품이란 뜻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의 칭호, 구원자 되심, 메시아 되심을 말해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정리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에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하나님이 마치 자신의 서브, 소위 하위의 것을 내어주셨다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의미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향유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위대하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심으로써 당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모든 희생을 감내하셨습니다. 다 주겠노라고 그냥 말로만 사랑 노래만 한 게 아니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고난주간 동안, 그리고 우리 앞으로 평생 동안 십자가를 보며 그 사랑을, 하나님 당신의 전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게 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전부를 주실 뿐만 아니라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끝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가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 어려운 말로 하면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죠. 이 성육신 사건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낮추시는가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만도 못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람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위치를 가지신 그분이 사람이 당할 수 없는 최악의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을 다 감당하셨던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낮추셨으나 다시 그를 높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신비이고 신앙생활의 묘미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십자가를 졌는데,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눈 떠보니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곧 승리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 자체가 이미 승리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그 누가 여러분 죽는 것을 승리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게 죽음은 그저 실패일 뿐이고 끝이고 절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십자가의 역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이 곧 승리이고 영광을 위한 시작이다,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담대히 십자가를 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가야만 우리가 믿음의 선포, 승리의 선포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승리가 선포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과 빌립보서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대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더 드러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나를 더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더 높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 욕심에 순종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종교 지도자들 정말 많이 있었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골탕 먹여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여 십자가에 죽이게 됩니다. 그런 그들의 꾀를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눈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정말 가소로웠을 것 같아요. 야, 니들이 한번 해봐라. 니들이 해봤자 너희 수준이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높은 지위와 능력으로 한 방 그냥 눌러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그런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은 십자가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십자가의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담대히 죽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말로만 십자가 지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몸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몸소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부대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얼마든지 내가 나를 드러낼 수 있고 높일 수 있고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더 편하고 쉬운 방법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낮추십시오. 십자가는 결코 바보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실패하는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미 승리한 길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는 선택을 한다면 이미 여러분은 승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역설적이지만 자신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은 높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낮은 사람은 낮출 수가 없어요. 높아야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못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끝날 것 같지만 십자가의 길을 갔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 그가 높이실 것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리라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부대와 부서에서 나의 일터에서 내가 죽으리라, 내가 더 낮추고 내가 더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리라 결단하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께서 강의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제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제가 목회 현장에 나와 보니까 그 말씀이 진짜 맞구나 하면서 제가
늘 묵상하게 되는 그 교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성도들은 목회자가 고통당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자칫 오해하면 목사님이 고생하는 거 성도들이 즐긴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목사님을 보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참 힘들고 목사님도 늘 손해보고 애쓰고 십자가 지고 사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 위로가 된다는 거죠. 목사님이 저렇게 사시는데 나도 힘을 내어봐야 되겠다, 나도 다시 잘 살아봐야 되겠다. 성도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낸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목사님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만 볼 때는 덕이 안 드는 때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때로는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군에 와서 넌 크리스찬들을 많이 마주치면서 그런 걸 느껴요. 우리 부대원들은요, 저한테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제가 관심 안 가져주길 원합니다. 우리 부대원들. 어떤 의미에서는요, 기독교에 전혀 관심 없고 목사님이 나한테 관심 가졌다가는 교회 나오라고 할까봐 제 눈을 살살 피하죠. 그런데요, 목사님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목사님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요, 감동받고 그때 목사에게 관심을 갖더라는 것이죠. 즉 목사부터 십자가를 안 지는데 그 누가 십자가를 지겠으며, 목사부터가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덜덜 떠는데 누가 싸우러 나가자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자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요. 죽으러 가자, 우리한테 부활이 있다고 외쳐도 모자랄 판인데 나를 낮추자, 희생하자 말뿐이 아니라 목사부터가 몸으로 십자가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갑자기 여러분 보고 신학교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 지휘관이, 우리 고참 선배가 저렇게 십자가를 지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렇게 십자가를 지는데 나도 힘내봐야지, 나도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몸소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우리 현역들의 경우에는 부대 안에서 다른 어떠한 부대원들보다도 앞장서서 희생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들을 내가 도맡아서 감당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의 경우에는 가정이든 여러분의 일터이든 그 어디에서든 다른 누구보다도 더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요 십자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낮아지는 모습,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진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지나오면서 저에게 이런 소문들이 들려오기를 원해요. 서산기지교회는 달라도 정말 다르다. 훈련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 무엇보다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진짜 예수님 같다. 서산기지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살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 예수님처럼 희생해, 이런 소문이 들려오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십자가,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는 십자가, 이제 우리가 져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면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를 지겠노라 결단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주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제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나도 이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부활이 예정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이미 확정되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십자가도 내가 담대히 지겠습니다. 어떠한 죽음도 불구덩이도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게 하나님 정말 새 영광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영광의 빛을 보게 하셔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거나 실패했다고 울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의 길을 선포하며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된 그 승리, 선포된 구원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내가 십자가 지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희생과 헌신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부를 내오셨습니다.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오셨고 당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뒤에,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은 끝까지 참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낮추시나 오히려 높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었으나 도리어 살게 되는 놀라운 역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높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 고민의 끝을 물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살아있는 나의 자아들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겠습니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내가 죽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요, 내가 십자가 지는 길이 도리어 부활의 영광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따르리라 결단하게 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다른 곳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더 눈물의 자리로 갈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복을 받고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놀라운 영광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한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 전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천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결단과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당신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존재를 다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더 감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보호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다 주고 다 내어주고 아낌없이 내주어도 도리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죽는 길 같아도 그것이 도리어 사는 길이었고 그것이 도리어 영광스러워지고 높아지는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셨으나 도리어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이셨으나 도리어 부활시키셨습니다. 주님, 그 놀라운 역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가 간구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닮아간 모습을 살아냄으로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던 이들이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모르던 이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앞으로 우리 평생 가운데 오직 십자가만 주장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